감동적인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하기에 앞서서 기쁜 소식 하나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손효정 선생, 임병익 권사님 따님이신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반주, 찬양대 반주, 예배 반주를 오래 하셨어요. 늘 제가 마음에 한 가지 숙제가 우리 손효정 선생을 좋은 데 시집 보내는 거였는데 그 숙제를 제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해결했어요.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결혼한다는 청첩이 왔습니다. 우리가 늘 손효정 선생 꼭 결혼시켜 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기쁜 소식이기에 먼저 전해드립니다. 11월 14일 토요일, 한 3주 남았나요? 청첩이 왔음을 먼저 기쁜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내립니다. 떠나라,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지시한이 아니라 지시할입니다. 지시한은 완료형이지요. 그런데 지시할이니까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 명령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요. 떠나라. 떠나면 내가 네가 갈 곳을 일러주겠다는 거잖아요. 갈대우로 있을 때, 아버지 집이 있을 때 너 하란으로 가라 그러면 생각해보고 갈지 말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가야 할지도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면 내가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이사하기 쉽잖아요. 포장이사 신청하면 전문 이사업체에서 와서 이사를 도와주니까 과거보다는 좀 쉽게 이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는 감히 삶의 자리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집에 태어나면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살다가 그 집에서 죽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단 떠나고, 둘째, 네가 떠난 다음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지요. 오늘 설교 명제는요, 떠나라 명령하심, 가라 하신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순종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순종의 복, 말씀 따라 간 삶의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느냐? 지난 2주간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온라인 행령대 신방을 하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지금까지 신방 가정을 세어보니까 114가정을 신방했더라고요. 어떤 집은 짧게는 5분 정도, 어떤 집은 길게는 1시간 정도 통화를 해요. 장점이 있습니다. 신방대원이 모이면 마음에 있는 얘기는 못하는데 1대1로 전화로 대화를 하니까 상상 의외로 많은 말들을 제가 듣게 됐어요. 마음에 있는 걱정도 얘기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114가정을 신방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코로나 언제 끝나지요?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 끝날걸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될걸요. 왜? 1937년에 이미 코로나가 생겼거든요. 지금으로부터 83년 전이에요. 이 코로나가 변종이 되어서 사스로, 그때 8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또 변종이 돼서 메르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37명이 죽었더라고요. 이게 몇 년 지나 또 숙성이 돼서 또다시 코로나, 후한 코로나로 다가왔잖아요. 앞으로 이게 또 잠복기를 거쳐서 이게 또 숙지고
예를 들어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이게 또 몇 년 머물렀다가 또 변종으로 나타날지도 몰라요. 앞날이 어둡지요. 어찌해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네 상황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극복했느냐? 한마디 답, 믿음으로. 제가 그랬어요. 믿음으로 견뎌야지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 함께 극복합시다. 용기 내시고 힘내십시오. 나만 겪는 거라면 힘들고 어려울 텐데 모두 함께 겪는 거니까 아마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태임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모두가 져야 할 십자가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라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첫째 순종은 떠나는 거고요, 둘째는요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 명령을 아브라함이 잘 실행하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거든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란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생각해보고 가기 힘들구나. 하나님 다음에 갈게요.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몰라요. 떠났으니까 두 번째 지시 받으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계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답이 있는 줄로 저는 깨닫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명령을 쫓아 지시하고 지시한 대로 떠나라에 떠났더니 하란으로 가라. 하란에 갔더니 또 떠나라. 또 떠났더니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당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믿음 좋은 총각을 만났습니다. 이 처녀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요, 오빠가 목사님이요, 좋은 믿음의 가문에 자란 처녀입니다. 신랑감을 만났는데 이 신랑이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다 믿기는 시댁이 믿는 것 같은데 자기 친정집에 비하면 조금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댁이 시집 와서 자기 친정집과 시댁을 가만 비교해 보니까 시댁이 훨씬 하나님으로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잘 믿어 복 받으면 친정이 더 복 받아야 되는데 시댁이 더 복 받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 신방 중에 목사님에게 물었대. 목사님,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준다 하셨는데 내가 친정집을 잘 알고 시댁에 와서 사니까 시댁을 잘 아는데 양가 중에 우리 친정집이 훨씬 잘 믿습니다. 시댁은요, 하나님 믿다가 한번 다른 종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배신의 이득을 가진 시댁이 왜 우리 친정집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셨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답을 내놓았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정집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 가족들은 일단 믿음의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저 굴곡 없는 믿음 생활 잘 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믿음의 삶이 경화됐을 겁니다. 그런데 시댁은 분명히
회개할 때 회개하고 순종할 때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순종이란 두 단어를 가지고 양쪽 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오래지 않아 이 세대기 결론을 내려 맞습니다, 목사님. 친정집은 잘 믿기 때문에 회개할 일도 별로 없고 말씀을 따라 꾸준히 갔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중요성도 잘 몰랐지만 시댁은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순종도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파도를 타야 하는 우리네 삶일 수도 있어요. 안동에서 영주 그 두 도시 그 가운데 가면 무섬이라고 하는 내륙 지방에 섬이 하나 있어요. 무섬. 그 무섬을 지나려면요, 외나무 다리를 지나야 돼요. S자로 길게 뻗어있는 외나무 다리가 그 긴 내과 한가운데 놓아졌어요.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비킬 수가 없습니다. 외나무 다리니까. 그 다음 30cm쯤 되는 널빤지로 긴 외나무 다리가 놓아졌어요. 어쩌면 비킬 수 없는 외나무 다리를 우리가 건너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건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 치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남녀노소를 불론하고 짐승까지도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요, 살찐 소를 데리고 와요.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야, 이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찐 송아지를 데려왔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노라. 그때부터 사울이 하나님 눈에 눈밖에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말씀을 믿고 떠난 거지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삶의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의 신앙 간증 1분 40초 신앙 간증을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막연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아마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나름대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어느 날 제가 제 삶의 뒤를 딱 돌아봤더니 전 나름대로 그 안에까지 내가 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정말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제가 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따라오셨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는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죠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제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간 곳에 주님께서 항상 따라오셨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는 너무나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내가 주님께서 그래, 네가 가고 싶은 데 가라, 내가 너 길을 열어주겠다 하면서 뒤에서 항상 하나님께 나를 따라오셨는데, 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난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제가 주님께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영표 선수의 간증의 핵심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대요. 자기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셨다라는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결코 가라 하셨지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잖아요. 하여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 떠남의 순종, 지시할 땅으로 가는 순종, 두 가지 순종을 겸해했을 때 어떤 복을 받았느냐? 첫째,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요. 팔려갔지요. 야곱 때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430년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왔습니까? 200만 명이 나왔어요.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었지요. 그 큰 민족 중에는 우리 구주 메시아 예수님도 그 큰 민족 중에 엄연히 메시아로 탄생하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했더니 큰 민족을 이루었다. 하나님에게 순종했더니 우리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순종. 히브리 11장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느 곳에 갈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나아갔다라고 히브리 11장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니 의로운 자가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니 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갈 길을 주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시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가사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해마다 호주에 가면 양모리 개 시합이 있대요. 양을 치는 개들을 한 곳에 모아서 어느 개가 주인의 말에 잘 따르는가 하는 시합이 있대요. 여러분, 호주에는 양만 1억 5천만 마리 있답니다. 호주 전체 국민은 2천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호주 국민들 맥갑절의 양들이 있는 거지요. 이 양들을 사람이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이 일을 한다는 거지요. 양머리 개들이. 양머리 개 한 마리가 양을 3천 마리 돌보고 관리한다네요. 그런데 양들이요, 개들이 모으는 대로 잘 몰린다는 거예요. 이 개가 주인의 말에 얼마만큼 순종하냐, 이걸 겨루는 경기를 한대요. 그래서 자세히 그 경기장에 가보면 재미가 있다네요. 개가 한 마리 나오면 이 개가 얼마나 주인의 말을 잘 듣느냐. 큰 동작에서 따르면 이 점수가 좋지 않고 약간의 동작만으로도 개를 잘 부리면 이 우수한 개라는 거지요. 이 개들이요, 주인 옆에 딱 앉았다가 주인의 행동을 유심히 본대요. 그래서 주인의 손가락질하면 그리로 달려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인이 가르치는 쪽으로 손가락질 하든 몸짓을 하든 막대기를 후지르든 어떤 신호하면 신호에 따라서 개들이 잘 움직여 간대요. 그러면서 점점점 멀어지는데 산 능선 넘어가 버리면 주인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는 주인이 휘파람을 분대요. 휘파람을 휙 불면 개들이 달려가서 양들을 모아오기도 하고 양들 사이로도 양을 갈라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양보르기의 시합의 1등은 얼마만큼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느냐, 이 경지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 이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권력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아는 인맥도 없고 학벌도 없고 인물도 없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욥기 23장을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욥기 2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욥이 말합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마치 파도 타기 하는 것 같고 외나무 다리 건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이름이 장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대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얘기하셔요. 그 성경이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을 부를 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아들아,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야고보 2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친구로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지만 사고가 비슷하고 뭔가 대화가 통하면 야, 우리 친구하자. 친구에 나서 조금 더 진행해, 야, 우리 일촌하자. 여러분, 친구 먹었다는 거지요. 이건 아주 두 사람의 관계가 막역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름이 성경에는 명성이지요, 명성. 명성이란 단어가 성경에 17번 기록되는데요, 사무엘 7장 13절에 다윗의 명성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 에돔 사람들과 18,000명을 처단하고 돌아와서 그 명성을 떨치니라. 열왕기상 10장 1절에는 솔로몬의 명성이 스바 여왕에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역대상 14장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 아마 우리나라 역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세종대왕 이름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미국 가서 우리나라 전쟁 역사에 아픔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더니 중국 네티즌들이 수많은 비난글을 올렸는데 거기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종대왕을 비난하더라고요. 세종대왕은 내 아들이다. 중국 놈들이 그렇게 비하해요. 여러분, 이름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과연 좋은 일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세종대왕의 장단점을 적으면 단점이 더 많아요. 그런데요, 잘한 것만 부각시켜 놨거든요. 여러분, 조선 역대 임금 중에 후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여권 운동하는 사람이 봤을 때 세종대왕은 여성 편력자예요. 그런데 이건 묻히는 거지요. 명성이 나는데 좋은 이름으로 명성이 나는 사람이 있고 나쁜 결과로 이름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름 난 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사무엘과 히스기야 왕과 엘리야와 이사야. 우리가 뇌이면 뇌일수록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명성이 우리 귓전을 때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이름이 장대하게 된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참 믿음 좋은 성도였다라는 이런 그 이름이 장대하게 되고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브라함 이름이 영원,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 순종한 이의 이름이 이와 같이 그 이름이 장대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명성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후손들이 큰 복을 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후손들이 받은 복이요, 시편 1편 3절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아브라함 후손이 받은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들이 받은 복이 우리 시대까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후손들, 유대인들이요, 본토에 600만 명이 살잖아요.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래요. 합해야 1200만 명입니다. 1200만 명이 지금 세계를 움직여요. 제가 안식년을 받아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맨하탄이었거든요. 맨하탄에 왜 가고 싶었냐? 콜롬비아 대학이 거기 있거든요. 그 세계 최고의 중심, 그 최고의 도시에 맨하탄 그 한가운데 콜롬비아 대학이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 대학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캠퍼스에 앉아서 잔디밭에 앉아서 콜롬비아 대학생을 보기도 하고 거기서 한 2시간 앉아 놀다가 왔는데요, 맨하탄에 금융가를 쭉 차를 타고 지나가니까 가이드가 그래요. 저기 지금 고급 차를 타는 저분이 유태인인데 머리에 하얀 모자를 썼어요. 저 유태인인데 이 맨하탄의 유태인이 맨하탄을 쥐고 걷는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의 공휴일이면 맨하탄의 금융가는 돌아간대요. 그런데 유태인들의 휴일이면 맨하탄이 안 돌아간대요. 유태인들이 쉬면 금융가도 쉬어야 되고, 유태인들이 일하면 아무리 공휴일이라도 맨하탄의 금융가는 돌아간대요. 누구에 의해서? 유태인들의 손에 의해서. 후손이 복받았잖아요. 현존하는 유태인들, 이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복받은 후손이 되었잖아요. 신명기 28장 2절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도 떠나야 돼요. 게으름으로부터, 나쁜 습관으로부터, 불순종함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어려운 환난을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떠났고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기에 가나안 땅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 때 저희들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고 이름이 장대하게 되는 복도 주시고 후손이 복받는 이 은혜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